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우리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느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죠? 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 주의 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4대 신전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요.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또한 3개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지켰습니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죠.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주의, 혼합주의의 이단인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니골라당과 같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은근히 심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주의나 혼합주의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의 남동쪽으로 한 64km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주에 살펴본 사데라는 도시의 북서쪽으로 56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와 사데, 이 두 도시를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에게해 연안에 있었죠.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에게에서 24km 내륙에 있었다, 북쪽에 내륙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남동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컵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주도가 버가모이기에 이 버가모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곳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요충지여서 규모가 제법 큰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륙의 중요한 상업 도시로서 그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일찍부터 상인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길드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양털 제조업자, 세마포 직조공, 그 다음에 겉옷 제조업자, 그 다음에 염색업자, 토기장이 우리가 먹는 빵, 그죠? 식빵 제조업자, 또 구리 세공업자, 심지어 노예 상인까지 많은 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는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구 하면은 염색도시였습니다. 과거에 이현동, 비산동 이런 데 가면 염색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두아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기억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출신인데 옷감을 가지고 어디서 장사를 했어요? 빌립보 가서 장사를 하다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두아디라의 상업이 얼마나 활발하고 크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업협동조합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 신전에서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회합을 가집니다. 여기서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의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 활동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서 쫓겨나거나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협동조합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그 유명한 666 말씀이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그냥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살펴볼 건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666이라는 표가 없는 자는 뭐를 못하게 했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해석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상권을 잡아서 매매를,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겁을 잔뜩 줍니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산속 깊은 데 가가지고 매매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으로 농장도 막 해야 되고 농사도 짓고 우리 먹을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록을 보면은요, 이 두아디라의 상업협동조합이 너무나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여기에 같이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회합을 하고 하지 않으면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의 상황은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도시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된 주님은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 묘사된 주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인 안목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눈앞에는 다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죠?
딴짓 다 하다가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면 애들이 휴대폰 영상을 문고리에다가 요래 줄을 걸어갖고 요래 해놨어요. 부모가 애가 자는지 안 자는지 문을 싹 열면은 그게 쏙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 유튜브나 이 영상을 보는데 부모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꽃과 같은 눈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주석과 같다는 말은 심판주로서 서두에 말씀드릴 때 들은 기억이 있죠.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마 당시 두아디라의 이 신전에는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아폴로죠. 아폴로 들어보셨어요? 아폴로를 숭배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시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쓴 표현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우리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덕목을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어쩌면 모두 다,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책망받았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서서히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안 그래요?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전화통 한번 잡으면 1시간, 2시간씩 통화를 해요. 그죠? 그런데도 막 하루 종일 데이트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되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요, 결혼해가 살다 보면 말수가 줄어들죠. 밥 묻나, 자자, 아익합니다. 예,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보다 더 뜨겁게 믿었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겼고, 뜨겁게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being이죠, being.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건 doing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어떤 이런 어려운 일, 이 프로젝트를 해내므로, 그죠? doing이죠. 그러므로 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라 라고 요구하죠. 너의 능력을, 네가 가진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성결한 신부입니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이후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어떤 일을 해내므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후에는 종교적인 위선자가 됩니다. 아니면 일을 하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을 동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한 것이죠. 우리 성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잘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본문을 어디를 가지고 설교를 하죠? 수요일 날 사도행전 가지고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은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의 역사를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 날은요, 지금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죠? 야고보서를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납니까?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그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경건한 교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시켰어도 안 됩니다. 사랑과 믿음, 그 위에 섬김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점이 많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지상교회가 다 그렇듯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결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결정적인 결함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이 성경에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에 보면 나오죠. 그죠?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합. 기원전 9세기에 당시 시돈 쪽에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독점하여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 아합과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오므리가 왜 이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킬까요? 자기 아들을? 혼인동맹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도 해상무역으로 진출을 꾀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오므리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므리 왕조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므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가증스럽고 더러운 바알을
이스라엘로 들여와 온 나라에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므리가 왕권을 잡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섬겼냐?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습니다. 주로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근데 오므리가 정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 이 이세벨이 바알을 들어옴으로부터 해가지고 바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 우상신들을 다 들여오는 거예요. 다 들여오는 거예요. 우상의 백화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함으로 극도의 타락으로 치닫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예요.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느냐? 가장 타락한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타락한 시대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서 활동하게 하십니다. 과거 이렇게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음란한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던 이세벨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악한 이단을 은유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로 표현된 이 이단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가르쳤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가명을 쓰고 있기에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이세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 스스로를 뭐로 칭했습니까? 선지자로 칭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대언. 그죠? 대언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거기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준 것으로 대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아합 때도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라고, 그죠? 철불을 탁 가지고 왕이시여 아람을 정복하러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가 와가 뭐라 그럽니까? 비꼬죠. 비꼬죠. 거기 있는 많은 선지자가 다 승리를 장담했지만 미가야는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아합이 거기 가서 정말 죽어요. 화살 솔기에 맞아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선지자는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세벨로 지칭된 이 이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성경은 이세벨이 행한 이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 두아디라 시에 경제적인 이권이 걸린 이 두아디라의 협동조합이죠. 길드와 깊게 관계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수준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세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미혹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단서는 우리가 24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세벨로 지칭된 이 이단은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아마 달콤한 유혹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1세기 당시에는 신비 종교가 번창했다고 합니다. 신비 종교는 정통교회에서 풀어줄 수 없는 비밀을 풀어주고 기사와 이적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 파편적으로 일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복음서와 서신서, 역사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신학적으로 이미 정립 다 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때는요, 이것이 정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으로 유혹하니 교회가 너무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취약한 것은 현대교회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할수록 초월적인 세계와 내면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에 쉽게 넘어갑니다. 명상, 정신수양, 요가, 미래 운명을 예언하는 예언, 초자연적인 심령술, 주술적 형태의 신비주의,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예언의 은사만 있다면 찾아와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남편이 진급시험을 치는데 합격할까요? 이래 묻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점쟁이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쟁이와 예언적 은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대해서도 한 번 더 깊게 달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찾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그냥 띄워놓으십시오. 자, 세상에는요, 인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나타난 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이것은 감추어진 일이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추어지는 일을 너무 알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알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이세벨의 유혹에 당합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일은 이미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일이에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 이미 다 보여주신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고 감추어진 일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알려 하고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지 막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옳은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세벨의 올무에 잘 걸려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나타난 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할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나타난 일, 즉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있습니까? 돈을 조각고라도 성경을 읽게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찾아내서 그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영화 그 유명한 벤허 있죠? 벤허를 감독한 감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만 잘 읽으면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자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부수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양심이 우리를 책망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치고 곁길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갖추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성경을 읽지 않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비적인 요소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이세벨의 올무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형벌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있었고요, 20절에 보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이들을 그의 자녀, 즉 이세벨의 자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아직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빠져있진 않지만 22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이 두아디라 교회에 엄청나게 컸죠.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에게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에 던지겠다는 말씀은 질병에 걸려 몸을 아프게 해서 침상에 눕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세벨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녀에게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에게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을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2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음행을 행한 이세벨의 추종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28절의 말씀처럼 새벽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내면에 이 이세벨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이 말씀보다 세상의 이런 신비스러운 부분을 쫓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더 짜릿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 목사는 참 무능해요. 어떻게 보면 매번 알고 있는 얘기를 반복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능력 없다고 합니다. 예, 목사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는 순종에 달려 있지요. 어떤 훌륭한 말을 듣지 못해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만한 모든 도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가 섬김과 인내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